여러분, 두 주를 지내면서 2025년 여러분 바라보셨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2025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승리할 것 같으세요? 일부 때는 너무나 세게 다들 좋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 손에 맡기다. 여러분, 우리의 그냥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바랬던 일들이 지체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틀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했을 때 무조건 그것이 좋은 일로 혹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스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오히려 고난이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욥의 삶에 작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색동 옷에 특별한 옷을 입고 아주 존귀하게 대우받던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테바,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 손에 모세를 맡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공주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국에서 왕족이 되어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세에 그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에 또한 40년을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오히려 욥은 시험이 왔고 요셉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모세는 방황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예스라고 기대하면서 맡기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예스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스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배신과 사람들의 그 비판과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아주 간략하게, 솔직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의 우연한 혹은 우발적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또한 전하고 마시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하지 않고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되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라고 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는 결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예스해 주실 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람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승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2025년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으로 충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쓴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을 좀 읽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나의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화일 수도 있어요. 한 회사에 큰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밑에는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겠죠. 부사장도 있고 관리부장도 있었어요.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장은 특별히 그 관리부장을 매우 신뢰했어요. 너무나 일을 잘했고 충성스럽게 했고 그 회사를 자기의 회사처럼 여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은 그게 눈에 너무 싫은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 관리부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신이 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그 관리자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신뢰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 관리자는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사장님에게 앞에서는 그냥 충성스럽고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계략을 꾸미고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자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또한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 분명하다. 그러자 오늘 그 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장님이 그 사람에게 지지해주는 지지와 혹은 봉급이나 혹은 그 밖에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장님을 배신할 것이고 이 회사를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장님은 그랬어요. 아니다, 그 사람은 그 정도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이 부사장이 그 관리자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월급을 반으로 잘랐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갑자기 여러분의 봉급을 갑자기 반으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사장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자는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받은 만큼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봉급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부사장은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이제는 봉급을 깎은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명령하면 듣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의 방해와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사람이, 부사장이 공장에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 관리자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우리는 이미 회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끝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했느냐?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을 험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관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스스로 감당하는 문제면 괜찮아요. 근데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선을 넘었어. 그게 뭐예요? 가족을 건드리면 선을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우다가 이제 아이들이 불끈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부모님 욕을 하간다거나 집안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죠? 선 넘었어. 부부싸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하고 남편 얘기하다 갑자기 너네 집안 나오면 이제 선 넘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자는 그럼에도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을 비판하고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의 음식물에 약을 탔어요. 그가 병들게 만든 거예요. 몸을 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 있는 의사와 짜고 이것은 그의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꾸몄어요. 결국엔 그의 몸이 연약해짐으로 회사를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지요. 그러자 그 친구를 찾아온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야,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분명히 너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 뭐 죄진 거 아니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나아가서 아내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 간두라는 거예요. 무슨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회사를 다니냐 이거예요. 당신 회사냐 이거예요. 사장한테 뭐하러 충성하고 그렇게 당신을 해방 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손해보고 일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날 이제 사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장이 부른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울분과 불평과 억울함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지켰고 월급을 깎아도 혹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해방 놓아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 가족을 어렵게 해도 내 몸이 상해도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 나한테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까? 왜 나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왜 문제를 바로잡지 않습니까? 라고 쏟아낸 거예요. 그러자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래 고생했네. 그러나 이 회사가 누구 건가? 자네는 이 회사에 얼마나 지분이 있는가? 당신이 이 회사에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이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러자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실 것 같으세요? 화가 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아니 우리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 몸에 그러한 나쁜 병기를 집어넣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다 알고 있었고 나에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를 부르더니 갑자기 부사장을 어떻게 했어요? 회고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계획이 있네. 이제 자네를 부사장으로 임명할 걸세. 그리고 그의 병을 온전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또한 그동안 그가 손해받고 모든 희생했던 것들을 보상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얘기예요? 욥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할 수 있고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고난을 당했거나 혹은 2025년 우리가 원하고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원하지 않는 억울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고 사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비전과 꿈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뜻을 우리에게 세우실 것을 믿는 2025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실제적으로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의 내용을 보자면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아주 나약한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험난한 계곡이고 또한 많은 위협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갑자기 늑대가 혹은 곰이 그들에게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혀있는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는 들어가는 문이 있지만 나가는 문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만 지나면 되는 것인데 그 골짜기를 누가 지켜주시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내용을 좀 보시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4절의 내용인데요, 그 앞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삶은 이거 아닙니까? 1절부터 3절의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나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더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평안과 기쁨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의 목전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유효하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싫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이고 나에게 절대로 좋은 길을 허락하지 않는 자예요. 보기만 하면 두려운 존재인 것이고 무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코 상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싸인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폐차장 가보시면 차를 이렇게 폐차시킬 때 큰 기계에 넣고 프레스로 누르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차가 어떻게 돼요? 납작해져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프레스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눌리면 망가지고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압박감, 그 무게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스 기계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 프레스 기계가 설치됐고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겨싸면 당한 거예요, 안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우겨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터질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우겨쌈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낙타가 지푸라기를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쌓고 저렇게 묶으며 이제 낙타 등에 올리면 그 하나의 무게는 가볍지만 이것을 모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이 되지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 모으면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낙타는 저런 집을 어느 정도 크게 해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낙타의 등이 부러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의 등이 어떻게 부러졌느냐? 낙타의 등은요, 지푸라기 하나가 올라가면서 부러졌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 자체는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 그럼 100도가 될 때부터 끓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무게도 낙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게를 지푸라기 하나가 던져졌을 때는 그것이 임계점이 되어져서 그 가벼운 지푸라기 하나만으로도 낙타의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나로는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무게의 지푸라기 하나가 얹어질 때 바로 낙타의 등이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동차에 보면 1톤, 2톤, 3톤 트럭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트럭마다 실을 수 있는 짐의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1톤 트럭에다가 2톤의 짐을 실으면 어떻게 돼요? 차 부셔져요. 못 나가요. 그럼 1톤에는 뭐만 실어야 돼요? 1톤만 실어야 되고 2톤에는 2톤만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양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강인하고 짐을 잘 실을 수 있지만 그 점을 넘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작은 거지만 쌓이면 무게가 되고 등을 부러뜨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고난도요, 작은 것들이 쌓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주 작은 것도 나를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우리가 피폐해지는 순간을 보세요. 큰 사건 때문에 그러나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사람들과 부딪혔던 그 상황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쌓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쌓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설정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몇 톤 트럭인지, 여러분이 어떠한 짐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제일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사람들이 짐을 싣는다면 자신들의 욕심으로 실을 수도 있고 무지로 인해서 짐을 더 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을 싣는다고 한다면, 짐을 지우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오버해서 짐을 더 싫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짐을 지으실 때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고난만을 허락하시고 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나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왜 그래? 그런데 그것을 지게 하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한정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 고난에 대한 그 문제나 혹은 두려움은 누구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 짐만 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짐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떠한 실족함으로 우리가 상할 수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버해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만큼의 짐을 지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짐을 짓다가 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25년 우리에게 큰 고통이, 그러한 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쁘십니까?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짐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2025년 고난이 닥쳐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혹은 우리 눈앞에 너무나 큰 산이 보이고 시험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나를 좌로 우로 흔들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당했던 환난과 고통은 아마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감당할 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생각하는 황급빛 세상, 정말로 빨간 카페트가 깔려있는 우아한 삶이 아니 되고 오히려 내 삶에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또 건지고 이후에도 건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25년 우리 앞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칼렙,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삭굴의 아들 르우벤 지파 삭굴의 아들 삼무와, 시므온 지파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 이스라갈 지파 이갈,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집안에서 믿음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대표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탐꾼들은 누구냐?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강건한 집안에 믿음의 대를 이을 자녀들이 그 정탐꾼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은 모두 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함께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홍해의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망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고, 패스오버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앞에 동일하게 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다른 12명이지만 그들은 매우 비슷한 조건에,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믿음의 조건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명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이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2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전국에는 이 10명의 부정적인 모습,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분명히 선택과 해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해석을 했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종국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만나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조건의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은 해석을 달리한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두 사람과 10명의 이야기 중에서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이 커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동일한 사건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요. 200만 명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아이성 전투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이성 싸움을 다시 한번 싸우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의 수치를 벗게 하셨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입니다. 전국에는 언약을 맺게 되죠. 죄악을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를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을 침공했던 그 주변의 5 왕들과 주변의 나라의 왕들을 전국에는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처단하시기 위해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계획이 있음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것,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을 때, 우리 앞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내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짐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짐이 결코 우리의 등을 부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 쉽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는 말과 가볍다는 말은 상대적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는 지기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도 예수님과 함께 지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그 짐이 결코 여러분의 등을 부러뜨리지 않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짓지 마십시오.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 가치와 여러분의 도전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서 4장 12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러한 연단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러나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고 존귀하게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욥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욥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었으니까 나를 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쉬었을 거고 왕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형들과 마주치는 장면이에요. 그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이제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백성을 구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소망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추거나 제한하거나 우리의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왜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1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모든 계획과 목적, 모든 소망을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